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3장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원래 끝나는 단락은 13절 말씀인데 꼭꼭 씹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같이 또 한번 읽었고 또 9절까지의 말씀으로 또 한번 잘랐는데 참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확신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면서 참 이 대한민국이란 땅이 많이 성장했고 또한 이렇게 그 다른 나라들보다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여겼지만 참 의료 시스템들과 그런 일들이 붕괴되어지고 그래서 막 그 응급실 대란이라는 일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서 먹통이 돼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잘 살아왔다고 잘 세워졌다고 하는 시스템들은 단 한 번에도 무너질 수 있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나 오늘 건강해. 특별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농담 삼아. 나 올해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 이러면 감기 걸리고 나 한 번도 요즘에 아프질 않아. 그러면은 아파서 참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도 자랑스럽게 딴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잘 지켜왔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그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면서 한 두세 군데 정도 트랜스로 이렇게 그 혈관 막힌 거를 뚫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제가 고기도 안 먹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늘 등산에 가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는 것들도 많이 먹는데 제 심장이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들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들로 평안히 지내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들로 잘 지내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노력한 만큼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놓여지면 그 시스템들과 그리고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내린 첫눈 때문에 정말로 53대가 한 번에 추돌하는 추돌 사고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느끼는 건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해 나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서 이 일들을 더 강하게 이끌어 가기를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상황들을 이끌어 가기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기를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점인 5절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앞으로 너희들의 일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편안해지면 등 따시어지면 그리고 또한 안락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평안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워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안위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순을 자꾸만 밟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부터 이르는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를 거치며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죄악 가운데 서고, 그게 그냥 우리가 성경에 아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신실했던 이스라엘 왕이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가 그의 나라 가운데 태평성대를 이루자 그가 전쟁터에 이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예 뭐 나까지 전쟁터에 나가 군사들을 보내고 싸우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나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 그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정말로 이렇게 취하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결과물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마치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평안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쉬어도 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평안히 지내도 돼 하는 순간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일들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일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한 게 무엇이냐 하면 크게 힘쓸 일이 있는데 그 힘쓸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크게 힘쓸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으로, 그래서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올곧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나온 이유는 오늘도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곧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크게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구하며 나오는 새벽이었다면, 다윗이 가장 신실할 때 어땠냐 하면 시편을 쓰는데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더 해가 뜨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요, 다윗의 삶은 그 전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사울왕을 피하고 도망 다닐 때가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은 더 괴로워 보였지만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동굴로 숨어 들어가도 피해 다녀도 늘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느꼈냐 하면 보호하심을 느꼈던 거예요. 다윗이 다른 나라까지 피하여 도망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자신의 재치로 지혜로 이 일들을 피한 건데 왜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까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적진에 들어가니까 다른 적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 다윗이 언젠가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공격하자 라고 여기며 피해 와서 망명한 다윗에게 공격하려고 하자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죠. 제가 다 미쳐갖고 우리 나라까지 왔구나.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챙길 필요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시편의 고백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또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그가 그 순간에도 찬양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귀한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그 손 안에 놓여져 있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도 알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지구에서 얼마나 작고 또한 얼마나 그 주변에 그 다 바다로 둘러져 있으며 뻗어나갈 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아졌는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개인이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왜 앞으로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 맡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맡기며 걸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왔다고 여기시며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그거죠. 너희는 크게 힘써 라고 기록하는 거죠. 주여 내가 크게 힘써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가 경계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이방과 잘못된 것들과 세상 것들 붙들지 말고 주님만 붙들어자. 그러니까 힘쓰는 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쌓여져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다른 죄악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말 올곧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힘써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하나님 능력 앞에 거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 있는 죄악된 가치관과 세상의 일들을 버리자. 그러니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태까지 해온 일들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젖어 있었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생활의 모든 습관으로 남아 있었던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광야를 통해서 내어버리는 역할을 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다듬고 준비해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아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우상들을 섬기라고 말하던 간에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하며 나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 지으며 또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은혜인데 말씀 앞에서 자꾸만 죄악된 길로 빠지면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또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은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전부를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 그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시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날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래요. 마지막 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그냥 가까이 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만한 성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 중에 여리고가 생각났습니다. 참 든든하게 만들었고 이중으로 만들었고 또 들어오는 그 이들마다 그 요단강 건너 가장 초입에 있는 땅이지만 그 성이지만 가장 강력하여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에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여리고성.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에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져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단 한순간의 외침에도 무너져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쌓아온 상아탑과 같다면 주님 오늘도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나의 실력,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경험들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그 성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리고보다 더 강력하고 튼튼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의지가 뜻이 아니면 다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자꾸만 뉴스를 볼 때마다 방송을 볼 때마다 혼란의 전국에 빠지는 이 나라를 자꾸만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도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것 살아계신 하나님, 딱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라면 다시 한번 이 나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개인 그리고 우리 칠보제일교회 주께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려진 복음이 더 명확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너희는 크게 열심을 내어 라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것 그리고 또한 오늘까지 행하신 여호와와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것이 그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열심을 내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들 있음을 주 앞에 무릎 꿇는 이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